마가복음 강해 5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리 체계를 세워서 그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는 성서신학에 해당되고요. 후자는 조직신학이라든지 교리신학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해나가는 방식은 조직신학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성서신학적인 방법입니다. 성서신학은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하는, 그리고 그 본문 단어 하나하나, 글자 혹은 문맥 하나하나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말은 선입감을 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날 나에게 혹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겸손한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마가복음 5장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해석되어지고 또 지금도 인용되어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본문은 거라사 지방에 미친 사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정상인으로 돌아오고 또 그를 중심으로 해서 데가볼리,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또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성서신학적인 접근으로 하지 않고 조직신학적인 접근으로 하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은 매우 단순하게 뻔한 결론으로 흘러버립니다.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이 흘러가냐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미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에게 예수라는 큰 힘, 이 하늘의 힘이 가니까 그 하늘의 힘에 의해서 이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리고 그 귀신의 정체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군대다. 그래서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 귀신이다.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는 힘이 세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조직신학에서 결론을 내리고 이 본문을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식의 해석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조직신학 혹은 교리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성서신학은 전혀 다른 의외의 결론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서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본문은 읽는 사람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다른 각도로 조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은 어쩌면은 선입감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본문과 자기 상황, 처해 있는 상황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노출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구하듯이 성경 본문 말씀을 봐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해석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적인 입장에서 이 본문을 접근을 하게 되면은
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5장 1절에서 부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우선 이 본문 전체를 다 해석을 하려면은 사실은 몇 날 며칠이 걸립니다. 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 강해를 제가 처음부터 지금 이제 55번째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지금 이 본문을 제가 강해해 나가는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움을 받으시려면은 마가복음 처음부터 제가 강해한 그 처음부터 쭉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그 독특한 구조와 마가가 이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떤 상징, 그리고 마가만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마가복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강해를 해왔는데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덧 그 기초 과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한 마가복음 1강부터 사실은 40강까지는 거의 기초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축적이 된 겁니다. 누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개념들은 사실은 조직신학이라든지 교리로서 접근을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요.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과정, 그것을 겸손하게 듣는 과정, 이 과정이 지금 제가 마가복음 초기부터 지금까지 강해해왔던, 설교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직신학적인 관점이나 혹은 또 어떤 설교하고는 굉장히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길게 성서신학 혹은 제가 그동안 강해해왔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초과정이나 혹은 우리 이 기초과정이 잘 돼 있지 않거나 혹은 이 마가복음에 대한 아주 강한 고정관념이 있으면은 오늘 이 강해를 해나가는데 이 말씀을 듣는 분의 그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거부감이 강하게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우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말씀은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절대 편을 가를 수 있는 그런 권능이나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그 복음이 마가에 의해서는 설명되어지고 그리고 마가가 설명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저 안내하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독특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제 그 강의 1강부터 시작해서 쭉 다시 한번 듣고 이 본문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부터 저의 그 마가복음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이라면은 마가복음 55강을 바로 들으셔도 되는데 처음부터 듣지 않고 중간중간 부분 이렇게 들으셨다면은 빠진 부분을 다시 다 듣고 마가복음 55강 강의 설교를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5장 1절부터 제가 이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핵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오늘은 개론 형식으로 이 본문 말씀을 개론 형식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수준에서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은 바로 4장에서 바다에서 배를 띄우시고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배 타고 건너가셨던 지방이 바로 이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으로 올 때 이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일었던 그 물들, 그 바다, 이 바람과 물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물도 잔잔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과 땅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땅에서 승리하신 분이심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땅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즉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재료, 사람의 재료가 흙이지 않습니까? 먼지. 그러니까 당신이 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세상,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흙이 재료인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흙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라는 그 흙이 본래의 재료인 흙이 흙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품에 안겨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9절의 그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제가 마가복음 4장에서 강해를 했죠. 그런데 이 거라사인 지방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그 물에서 광야라는 땅, 그 다음에 유대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땅에서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의 땅으로 공식적으로 가신 겁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바다 건너의 땅이라는 말씀이죠. 이 마가는 항상 물을 건너간다라는 것은 그 전에 주님이 정복하신 그 물, 승리하신 그 물에서 또 다른 땅으로 가시는 겁니다. 미지의 땅입니다. 유대 땅 안에서의 그 모든 땅은 주님을 알아봤고 주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그리고 그 40일 동안 내내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14절에 1장 14절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도로 갈릴리 땅으로 가신 거죠. 갈릴리 땅으로 가셔서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하시자 그 갈릴리 땅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올 때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갈릴리 땅은 이미 다 예수 당이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그 땅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땅과 그 땅이 재료인 사람들이 다 변화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흙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이 광야라는 그 땅에서 40일 동안, 40일이라는 거 완전 숫자죠.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가신 그 승리하신 그 땅을 이제 그 땅에서 승리를 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가신 땅이 갈릴리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 갈릴리 땅이 이제 예수님 그 땅 자체가 모두가 다 흙이잖아요. 사람도 흙, 땅도 흙.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도 흙.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준비가 돼 있는 그 땅을 이제 감시 감독하러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 그 파송하는 장면이 2번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그 땅은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그 땅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진리,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 것을 알아차린, 그것을 알게 된 그 땅들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땅이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거나 모르는 그 땅들은,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땅들은 끊임없이 그 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 흙들은 어떤 흙들이 있냐면은 예수를 어설프게 하는, 그게 마가복음 3장에 3장 끝부분에 나오죠. 어설프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미쳤다. 그리고 예수를 뭐 귀신의 왕 바알세불 들렸다, 마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 이해가 되면은 예수는 하나님이고,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예수는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갈릴리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자기 머리에,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조그만 지식이나 경험들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자기의 경험이나, 아주 말을 좀 거꾸로 좀 한번 해볼게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된 지식이나,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나, 자기가 품었던 어떤 감정들이 주어와 주체가 돼가지고 거꾸로 그 사람을 주장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장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경험했던 바에 붙잡혀서 그것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의 친족들이나 예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 고향 사람들, 그리고 게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로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에 사로잡혀서 그 지식을 벗어나지 못한 사례로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자기네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주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생활하면서, 만나면서, 질문하면서, 공부하면서 이것들이 서서히 깨져나가더라는 겁니다. 서서히 깨져나가고 자기네들을 이렇게 비워지는, 자기네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비워지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참으로 그 도당이다, 예수당이다라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땅에 대해서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라사 지방.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바다 건너라는 말씀은 물을 건너간,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쩌면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어설프게 하고 예수님의 고향이나 친족들이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았을 때는 예수에 대한 반감과 자기네들이 경험했고 자기네들이 가졌던 감정과 자기네들이 가졌던 학식, 지식, 신학적, 종교적인 지식에 의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고 갈릴리를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전체를 보질 못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러면 거라사라는 지방은 예수님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지금 미지의 땅으로 가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이 반응을 보는데, 배에서 나오실 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덤이라는 건 죽은 자들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의 지방이라는 건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어떤 지역이 되냐면 그냥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들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장, 제가 이 마가복음 4장 강의하면서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하고 굉장히 연결시켜서 많이 설교를 했는데요. 이게 계속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빛이 사람들 사이에 빛이 돼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은 이 잠자는 자들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있는데 죽은 자들 사이에 잠자는 자들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빛이 비치지를 않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는 자고 있지만 옆에서 죽은 사람도 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본래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저 잠만 잘 뿐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누워있기 때문에 옆에 죽은 자도 자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본문은 분명하게 죽은 자와 자는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추면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이죠. 자, 빛이 비쳤습니다. 근데 빛이 비쳤는데 그 빛 사이에 죽은 자들, 무덤 사이에 전부 죽은 자들 가운데 산자가 하나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5장 2절에 산자가 나오는데 그 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려 있는 상태로 살아 있는 겁니다. 나머진 다 죽어 있는 거죠. 근데 빛이 들어갔어요. 지금 예수님이란 빛이 들어갔습니다. 5장 1절에 거라사 지방으로 비치신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빛을 이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죽은 자처럼 살았던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2절 끝에 보면은 5장 2절 끝에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3절에 그런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그 사람을 많은 거라사 사람들이 쇠사슬로 메어버렸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산 사람을 쇠사슬로 묶었어요.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원래 죽은 자들은 산 사람을 같이 죽게 만들죠.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분리해 주랴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함께 묶어놓는 로마의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함께 묶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그 시체로 인해서 산 사람의 몸까지 썩어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같이 죽은 시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들이 항상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묶어놓은 그 과정을 우리가 그냥 고통스러운 과정, 괴로운 과정이라면은 우리는 그 쇠사슬을 언제든지 끊으려고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쇠사슬을 끊어 버릴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혹은 잠자는 사람 그냥 묶여서 같이 죽은 사람 옆에 딱 붙어가지고 같이 자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은 자, 산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러한 그 복잡한 과정이지만 그러나 아주 단순한 설명. 산 사람에게 빛이 비치면 예수님이 오면 반응을 한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단순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그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어요. 그리하 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이 산 사람은 힘을 제어할 그러한 존재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결코 산 사람을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무덤 사이에서나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산에서 그 산에서 예수님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더니 마가에 의하면 지금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가가 이 산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마가가 이 산을 어떤 장소로 사용했는지를 말합니다. 마가에 의하면은 그 산,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에서는 그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또 그 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그 산에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나 그 산,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복합적인 장소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죽으신 그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던 이 사람. 이 사람은 뭐죠, 지금? 자기 몸이 흙이지 않습니까? 땅. 그냥 분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돌로 자기 몸을 때리면은 결국에는 몸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돌로 자기 몸을 깨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혼란스럽다, 어렵다, 도대체 알질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5장 6절에 가면 명확해집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이제 7절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소리 지르기 전까지 6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좀 감이 잡히십니까? 이런 내용이죠. 거라사 지방이라는 전혀 미지의 땅, 정복되지 않은 땅,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땅. 그 사이에 2절에 그 죽은 자들,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 죽은 자들의 땅. 근데 그 죽은 자들의 땅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 사이에 살아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죽은 자들이 너는 죽었어 하고 죽은 자들처럼 같이 눕혀놓고 같이 어떤 사망의 몸에 묶어놨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자꾸 끊고 자기 살았다라고 소리 지르고 자기 살았다라고 존재 증명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 존재 증명이 뭐 도덕과 율법으로 존재 증명을 했는지 자기의 착한 행실로 했는지 아니면은 거꾸로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괴롭고 피해를 받으니까 묶어놔 버렸는지 좌우지간 이 종교화된 교회에 복음을 선포하면은 그 사람 묶어놓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이라고 그러고 제대로 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이 마가복음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꾸로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라사 지방이라는 죽은 땅,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던 그는 거꾸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을 평균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두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평균치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으로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살아갔던 이 죽은 자들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평균치를 넘어선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하면서 돌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 자기 몸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꺼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그때 예수님을 발견한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갔죠. 부활 후에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부활 후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옵니다. 지금 5장 6절에 달려와서 여기까지가 이제 5장 6절까지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7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본 적도 없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라사 지방, 이방인의 땅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지금 마가복음 2장 초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회당에서 예수님을 알고 소리 질렀던 이런 사람. 그리고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후반부에 보면은 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지금 우리 4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그래, 이 마가에 의하면은 이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들어가서 요한이 잡히실 때 갈릴리 땅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1장 22절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에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장면이에요. 1장 22절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고백하는 장면하고 매우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도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달려왔던 이 사람의 모습과 지금 이 모습,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의 이 내용이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달려와서 고백하는 것은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행동은 예수님을 반기고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그리고 고백도 또한 절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을 했는데, 또 나머지 절반은 나를 괴롭게 마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인지 잘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들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이. 이 세상에 보내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에 미친 사람으로 마가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자라고 소리를 치며 산자라고 자기 존재를 선언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걸려서 넘어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그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한 그 상황, 이 역사 속에 내던져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 순간순간 잠깐이긴 하지만은 이 죄에 대해서 승리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한 번에 무너지고 마는 이 죄의 본성을 확인할 때마다 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 연약함의 덩어리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역사 안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가 죄에 대해서 승리를 했던 패배를 했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늘 사랑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 저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탄식을 하면서 결국엔 그분을 만날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막 따집니다. 어떻게 목사가 뭐 옛날에 과거에 어떤 짓을 했고 뭐 당신은 이혼했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이렇게 묻고 따집니다. 근데 저도 한번 묻고 싶죠. 당신은 완벽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지만 사실은 묻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정말 그 누구에게 그렇게 죄를 따져 물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은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너무 연약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끝까지 아버지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께서 저와 함께 살아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제 안에서 저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분,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저하고 똑같이 이 역사를 살아가시면서 저희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날마다 십자가에 내어 몰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분, 제가 자랑할 것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행동을 먼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저희 신앙 고백이고 그게 이 역사를 살아가는 지금 거라사 지방에 지금 이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저였고 그게 바로 저이고 그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지금 이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의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좀 괴롭히지 마세요. 나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면 너무 편합니다. 무덤 속에 누워서 잠자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그냥 누워있는 게 편합니다. 왜 내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 주시고 왜 내게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쇠사슬로 묶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은 세상의 관습, 철학,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 나를 얽어매도 나는 그것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이신 진리이신 그 빛을 만났기 때문에 또 그것을 벗어나지만 그러나 이 세속에서 벗어날 때마다 저는 괴롭습니다. 지금 이게 5장 7절까지의 장면입니다. 예수를 보고 막 달려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지만 결국에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 역사를 살아가는 죄인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장면이 바로 지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 죽어있던 자들의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제자를 부르셨죠. 3장에 제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나도 못 박히기를 소원했지만 그러나 막상 주님 앞에 나아가 보면은 예수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달려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보지만은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이 먼지에 불과한 나를 볼 때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5장 5절 자기의 몸을 돌로 자기 몸을 때리는 그러면서 살고 있는 그 존재가 지금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가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그렇게 큰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그렇게 위대하고 멋진 존재 아닙니다. 그냥 자기 몸을 돌로 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고 무덤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산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 지르면서 나 살아있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것을 또 사람들이 미쳤다고 쇠사슬로 묶죠. 그래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래도 나는 내게는 빛이 있다. 내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가 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지만 막상 주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순간 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런 고백하면서 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나 되어서 살아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냥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것은 오직 저 되어서 저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먼지니 흙이니 먼지로서 사라지고 그 흙까지도 다 품고 계시는 온 우주의 흙 예수 그리스도 그 품에 안길 뿐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또 56강에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